예, 요즘은 장마철인데요. 장마철답지 않게 어제 오늘은 정말 날씨가 너무나 상쾌하고 아주 깨끗하고 정말 참 좋았습니다. 장마 중에 이런 날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인사말 서두에서 자기가 전할 이야기가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복음, 그걸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지금부터 내가 로마서를 통해서 할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거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의 모든 이야기는 자기 소견이나 논문이나 창작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 유앙겔리온 때우,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 우리에게는 매우 익숙한 말이라서 별로 그렇게 낯설게 또 설레이는 말이 아니지만 사실 이 말은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복음이라는 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 헬라어로 말하면 유앙겔리온, 영어로 말하면 굿뉴스, 좋은 소식이다, 뉴스다 그 말입니다. 충고나 훈계나 이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알리는 소식인 겁니다. 소식. 그러니까 복음은 1차적으로 소식, 뉴스예요. 교리가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 좋은 일이 일어났다. 그거를 전하는 거예요. 뉴스입니다. 예를 들면 기원전 5세기 후반에 그리스와 페르시아 사이에 3차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역사에서는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5세기 후반에 이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이제 그 첫 번째 전쟁을 할 때 그 마라톤 전투에서 그리스가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때 아테네 용사 페이디피데스가 무장한 채로 40km를 계속 쉼없이 달려가지고 아테네 시민들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합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승전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쉼없이 최선을 다해서 뛰어가지고 아테네에 도착해서 우리가 승리했다 이렇게 시민들에게 외쳤습니다. 페이디피데스가 전한 이 소식, 이게 바로 복음인 거죠. 또 10년 후에 2차 페르시아 전쟁에서도 아테네 군대가 이번에는 해전, 살라미스 해전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때의 승전 소식, 이것도 바로 복음인 거죠. 그렇다면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에게는 무엇이 복음이었을까요? 가장 근세사에 있어서 최고의 복음은 1945년 8월 15일 대한이 해방된 거, 일본의 압제에서 해방된 그 뉴스, 이게 최고의 복음인 거죠. 또 2002년에 뜻하지 않게 월드컵에서 우리가 4강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온 국민이 기뻐하는 아주 빅 뉴스, 굿 뉴스, 복음이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거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복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원래 복음이라는 말은 이렇게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언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는 복음이 뭐였을까요? 로마가 패권을 장악하고 지배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는 것, 이게 유앙겔리온, 복음이었습니다.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다는 것은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새로운 희망을 갖고 새로운 황제의 등극 소식을 기뻐했습니다. 신전에서는 제사를 올리고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그런 언어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단어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행위와 연결해서 사용합니다. 복음과 하나님을 연결해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하나님에게 끌어와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을 위험한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황제를 숭배하는 시대도 아니고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이 낯설게 들리지도 않고 이 말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말인가 하는 것도 전혀 실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 당시에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이 말 한마디가 굉장히 도발적이고 위험한 말이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 속에는 매우 도발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복음 그러면 아테네가 승리한 거, 로마 황제가 등극한 거,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로마 황제가 등극한 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환호하는데 그것은 진짜 복음 아니다. 진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온 세상으로 온 세상의 왕으로, 온 세상의 왕이 되었다. 온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셨다. 이 소식, 바로 이것이 진짜 복음이다. 바로 이런 무언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 자체는 아주 단순한 것 같아 보이지만 로마 체제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뒤흔드는 그런 아주 도발적이고 위험천만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말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더욱이 이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입니까? 로마 체제의 중심에 살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로마 황제가 직할 통치하는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겁니다. 로마 황제를 최고의 신으로 떠받드는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예요. 근데 그런 자들에게 로마 체제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뒤흔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대단한 용기와 대단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을 하나님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한 이 속에는 이 세상의 모든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바로 이런 도발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데 사실 이 말은요, 지금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민주주의 체제나 자본주의 체제를 뿌리채 부정하고 뒤흔드는 뉴스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정치 체제 중에 가장 발달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자유롭고 건강한 그런 정치 체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기독교인 중에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꽤 많습니다. 사회주의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고 자본주의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에는 로마 체제뿐만 아니라 지금의 이 민주주의 체제, 자본주의 체제도 부정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만이
궁극적인 복음이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그런 말인 것이죠. 민주주의가 우리의 궁극적 희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궁극적인 굿뉴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북 통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 간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 두말할 것 없이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세계 사람들에게도 복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시든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전쟁이 아닌 방식으로 화해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남북 통일이 하나님의 복음은 아닙니다. 남북 통일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개입으로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는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무병장수, 만사형통, 그것도 당연히 하나님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복음일까요?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기쁜 소식,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기쁜 소식,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죠. 인간에게서 비롯되거나 역사에서 비롯된 소식은 아무리 아름답고 복된 소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소식이라야 하나님의 복음인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일, 하나님에게 속한 것, 이것만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톰 라이트의 표현을 따르면 이렇게 톰 라이트가 표현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인간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다. 어떤 일, something,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세상이 전혀 다른 곳이 되었다는 소식,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 그거를 전하는 것, 그 뉴스, 이게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서두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말을 했습니다. 1장 1절부터 7절에 이르는 짧은 인사말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을 3번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또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고 직분을 받았다 라는 말을 2번 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7절에서 1번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직분을 받았다, 택정함을 받았다, 사랑하심을 받았다, 모두 다 수동태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은 자기가 능동적으로 보태거나 빼거나 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자기는 하나님께 듣고 받은 것을 전할 뿐이다. 바로 그 말을 한 겁니다. 자,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복음의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러나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언제? 오래전에 약속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거나 우리 노력의 결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진심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고 하나님이 오래전에 약속하신 것과 관련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래전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 즉 그 아들이 누구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
바로 그분에 대한 소식,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인간이 창안한 것도 아니고 인간이 발견한 것도 아니고 인간이 개발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라고 하는 종교적 천재가 창작한 것도 아닙니다. 또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는 종교적 욕망, 모든 인간 속에는요, 이 종교적 욕망이 있는데 그 종교적 욕망이 투사된 것도 아닙니다. 모든 세계 종교는 말할 것도 없고 기독교 교회까지도 거의 대부분 역사를 보면 이 인간 안에 있는 이 종교적 욕망을 투영시키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게 복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세상에 가져온 소식인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에게 다가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고 성취한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맺은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관계입니다. 달리 말하겠습니다. 세상 안에서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어떤 일이 하나님으로 인해 일어났다. 그리고 그로 인해 세상이 전혀 다른 곳이 되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인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셨다. 이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이론이 아니고 사건이고 사실이고 소식이고 뉴스라는 거예요. 뉴스. 근데 많은 교회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자, 교회가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교회는 말한다. 여기에 성경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 더 나은 인간, 더 나은 아내, 더 나은 남편, 더 나은 부모가 되는 것을 도와줄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을 위해 당신을 바른 길로 가게 해줄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이 충고를 받아들이십시오. 이 기도를 따라하고 구원을 받으세요.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많이 익숙한 이야기죠? 한국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 톰 라이트, 영국의 신학자인 톰 라이트가 한 말입니다. 영국 교회나 한국 교회나 다 비슷해요. 천국 들어가는 방법, 그 다음에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인간, 더 나은 부모가 될 것인가, 그런 거를 안내해 준다 하는 겁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교회가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준 적이 없습니다. 도덕을 훈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는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지혜로운 처세술을 가르치고 도덕을 훈계하기에 바쁩니다. 수많은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 이 땅에서 어떻게 처세하는 게 좋은가, 처세술, 그 다음에 도덕, 이게 거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로 인해 세상이 어떻게 얼마나 다른 곳이 되었는가, 이런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아요. 그것이 진짜 복음인데, 진짜 복음은 설교하지 않고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 처세술, 도덕, 이것만 설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라고. 여러분, 복음은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한
안내서가 아닙니다. 처세술 아닙니다. 도덕 아닙니다. 세계 내 이야기, 이 세상에 속한 이야기 아닙니다. 인간의 이야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요,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석가모니나 공자나 소크라테스 이야기는 들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게 다 세계 내 이야기, 세계에 관한, 이 세상 안에 속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들으면 들을수록 머리가 끄덕여집니다. 공감이 됩니다. 소위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 아주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불경을 읽어보시고 공자 이야기를 읽어보십시오. 노자 이야기를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아주 공감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10년, 20년, 70년, 80년을 들어도 그렇게 명쾌하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이 여전히 있고요. 이해가 잘 안 되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어느 때는 말이죠, 하나님의 복음이 확실한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또 돌아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텅 비어 있는 것 같고, 심지어 하나님은 정말 계신 건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헛갈려요. 정말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일까에 대해서 헷갈릴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유대인에게조차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유대인에게조차도 하나님의 복음은요, 거리끼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의 왕자라고 할 수 있는 헬라인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어리석기가 짝이 없는 거죠. 또 로마서 9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로마서 9장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9장 16절입니다.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복음의 눈이 열리는 것, 이 복음을 알게 되는 것, 이거는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간절히 원한다고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다른 박질한다고 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깊이 기도하고 명상한다고 깨달아지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어떻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은 열리고 들린다는 것입니다. 애당초 복음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복음을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들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할 수 있고 다가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보태거나 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100%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100% 수동적으로 그냥 받을 뿐이에요. 그분의 부르심에 수동적으로 응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동성과 인간의 수동성이 만나는 곳,
바로 거기에 복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동성과 인간의 수동성이 교차하는 곳, 여기에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 겁니다. 0.00001%라도 인간의 능동성이 요청되거나 인정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100%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독특함입니다. 물론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인간의 수동성과 만나야 된다고 해서, 거기에만 복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 인간의 수동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인간을 꼭두각시로 만들고 꽂아 놓은 보릿자루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인간을 죽임으로써 살리는 분이죠. 인간을 부정함으로써 긍정하고, 심판함으로써 구원하고, 위기에 빠뜨림으로써 건져내고, 종이 되게 함으로써 주체로 세우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인간의 수동성을 통해서 능동성을 회복시킵니다. 이게 너무 신묘막측해서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70년, 80년을 믿어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인간의 수동성을 통해서 능동성을 회복시킨단 말인가? 어떻게 우리를 멸망시킴으로써 구원하신단 말인가? 이게 그렇게 불을 떼면 굴뚝에서 연기가 난다. 이건 너무 명백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그렇게 명백하게 납득이 안 돼요. 그러나 어쨌든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동성과 인간의 수동성이 만나는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동성과 인간의 수동성이 교차하는 곳에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복음은 역사와 비역사가 만나는 곳에 있습니다. 역사와 비역사가 교차하는 곳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오래전에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몸으로 말하면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한순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 오랜 세월 속에서, 역사 속에서 걸쳐 진행된 일이라는 말입니다. 역사와 함께 호흡하면서 면면이 이어져 온 일이다, 그 말이에요. 역사와 무관하게 하늘에서 비역사가 역사 속으로 그냥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랜 역사의 과정을 거쳐왔다는 것입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역사와 함께 호흡해 왔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와 함께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역사적이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자, 바울은 육체적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역사적이죠. 다윗의 혈통을 오랫동안 역사 속에서 거쳐오면서 거기서 예수가 태어났으니까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죠. 역사적입니다. 그런데 성결의 영으로는, 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역사적입니까? 비역사적입니까? 당연히 비역사적입니다. 본질적으로.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난 부활, 이거는 초역사적 사건이에요. 물론 이 일도 1차적으로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외곽의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난 로마 총독과 대제사장들의 판결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된 것이 역사적 사건이니까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러나 예수의 부활은 단지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반복된 적이 없는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비역사적 사건인 거죠. 비록 역사의 현장에서 일어났지만, 무덤에서 일어난 거니까 역사 속에서 일어났지만 사건 자체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건 역사적이지 않아요. 역사적이라면 반복이 가능해야 되는데 반복이 안 돼요. 예수 부활은. 그러니까 이거는 초역사적 사건인 거죠. 생각해 보세요. 부활 생명은 역사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활 생명을 가지고 역사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도 역사 속에 살지 않아. 그래서 승천하신 겁니다. 역사 속의 모든 생명은 다 죽음에 먹혔습니다. 우리 생명은 다 죽음에 갇힌 생명이고 역사 한계 안에 갇힌 생명입니다. 그러나 부활은요, 죽음의 장막을 걷어낸 생명입니다. 시간의 한계에 역사의 한계를 넘어선 생명입니다. 죽음을 죽이고 일어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사람이 어찌해 볼 수 있는 생명이 아니에요. 의학이 발달하고 유전자 공학이 발달한다고 해서 실현 가능한 생명이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는 절대로 실현 불가능한 생명,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생명,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생명. 그래서 하나님에게만 가능한 생명이죠. 그래서 비역사적인 생명입니다. 그리고 비역사적인 생명에 대한 소식,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시간 속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 영원히 이터널, 끝없이 계속되도록 연장시키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아니다. 시간 속 생명을 북돋아주고 잘 살게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간 속 생명을 잘 되게 하는 비법을 설교하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역사 속 생명이 부귀영화를 얻는다고 설교합니다. 왜?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를 믿지만은 하나님의 생명보다는 지금 당장 역사 속에 있는 생명, 시간 속에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 이 생명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끊임없이 성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생명, 역사 속 생명, 시간에 제한되어 있는 생명, 무덤에 묻힐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을 잘되게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엄청난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완전한 사기인 것입니다. 이건 종교적인 사기예요. 사기. 그런 것은 애당초 하나님의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역사적 생명을 잘 되게 하고 잘 살게 하는 일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이런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넓고 깊고 풍성합니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오히려 역사적 생명, 이 시간에 갇힌 이 생명을 북돋아 주지 않고 오히려 이 역사적 생명을 죽입니다. 역사적 생명을 죽임으로써 역사의 한계를 넘어선 생명을 살게 합니다. 역사적 생명을 파멸시킴으로써 죽음을 넘어선 생명, 즉 부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너무 난감합니다. 난감해요. 그러나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비역사적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 속으로 들어왔다. 이 소식, 이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바꿔 말하겠습니다. 자, 역사적이기만 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 아닙니다. 또 비역사적이기만 한 것도 하나님의 복음이 아닙니다. 역사는 전혀 없고 역사를 도외시하는 것, 비역사적인 것만 있는 것, 여러분 그것도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 아니에요. 반대로 역사 안에 있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 시간 안에 있는 것, 세상 안에 있는 것,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복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역사와 비역사가 만나는 곳, 역사와 비역사가 교차하는 곳에 복음이 있습니다. 상당히 좀 어렵고 애매모호하고 좀 그런 표현이기는 합니다만은 그게 가장 정확한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자,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동성과 인간의 수동성이 만나는 곳, 교차하는 곳, 거기에 있고 또 하나님의 비역사성과 인간의 역사성이 교차하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달리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과 눈에 보이는 땅이 만나고 교차하는 곳.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는데 그 하늘과 땅이 만나고 교차하는 곳, 하늘과 땅이 서로 소통하고 통합을 이루는 곳, 바로 거기에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복음은요, 어떤 것이든지 예외가 없어요. 다 세계 내적. 이 세상 안에 속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이에요. 세계 내적이고 역사적입니다. 어떤 종교이든 어떤 정치체제이든 어떤 사상이든 다 인간의 희망, 인간의 욕망, 인간의 이상, 인간의 가능성, 인간의 능동성에 있지 하나님의 능동성과 인간의 수동성이 교차하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역사성과 인간의 역사성이 교차하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의 모든 복음의 한계입니다. 예, 그래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덧없고 아무리 대단한 것도 덧없어. 허접합니다. 솔직히 세상의 모든 복음은요. 그게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고 감옥 안에다가 성을 짓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혁명이 1000만 일어나고 도덕적 회심이 1000만 일어나도 세상의 복음은 세계 내적일 뿐이고 역사적일 뿐입니다. 쳇바퀴 안에 다람쥐가 열심히 돌면 어떻게 됩니까?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갑니까, 여러분? 다람쥐가 쳇바퀴 돌면? 쉬지 않고 쳇바퀴를 돌아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쳇바퀴 그걸 넘어가지 못해요. 그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소식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허무한 쳇바퀴를 정지시켰습니다. 역사의 쳇바퀴가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 그거를 스탑! 멈추게 하신 겁니다. 지금까지 돌고 돌았던 역사의 쳇바퀴를 정지시키고 새로운 바퀴를 돌리셨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아주 낯설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예, 지금까지 아담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 그 추방된 이후로 인간의 세계가 달려왔던
그 역사와는 전혀 다른 아주 낯설고 새로운 역사, 이거를 시작한 겁니다.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죽음을 죽이고 일어선 이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펼치셨습니다. 바로 이 소식.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의 역사를 펼쳤다. 세계를 펼쳤다. 이 뉴스가 하나님의 복음인 거죠.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바로 이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진짜 유앙겔리온인지, 왜 진짜 복음인지를 최대한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서두에서 한 말이에요. 우리는 앞으로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진짜 여러분 이 복음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세상의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의 세계 속으로 진실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진짜 복음, 하나님의 복음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하나하나 세심히 살피고 깊이 귀 기울여 들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영광에 참여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시면서 이 로마서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